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이렇게 읽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배경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존재하였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대대적인 박해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밖으로 이렇게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존재했던 것이죠. 또한 당시 로마 제국은 이제 대기근, 엄청난 기근이 몇 년간 지속된 상황이었고 그 결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고향과 직장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이방 땅으로 자신들의 고향이 아닌 땅으로 이제 퍼져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의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분들을 이제 받아주시는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부담이잖아요. 한 사람을 저희가 건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어떨 때는 이제 가족 전체가 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맞는 것이 이제 형제로 섬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도들 간에 이제 사랑이 식어지고, 말과 행동이 이제 서로 거칠어지고, 이제 교제가 이제 서로 단절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1장과 어제 본문까지의 모습입니다. 야고보는 이제 2장의 이 앞부분을 통해서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자신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설명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의 연관성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한 예시를 듭니다. 하나의 가정을 들고 있는데,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이제 이 예시를 보는데 제가 이제 첫 사역지였던 교회가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제 소외된 사람들, 노숙자들이나 좀 몸이 굉장히 아프신 분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목회 방향이나 전체적인 방향 그 방향으로 끌고 가셨고, 교회 재정의 굉장히 상당 부분을 그렇게 베풀어 가시는 것을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서 옆에서 배웠었는데요. 제가 그 모습을 기억하니 지금 이 모습이 이 예시의 야고보의 예시가 이제 이렇게 오버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었구나. 그분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나에게 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 붙들고, 목사님은 그 당신 나름대로의 순종을, 죽음을 각오한 순종을 하신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제가 지금 여기 와서는 이제 그렇게 들게 돼요. 그 안에 있을 땐 잘 느끼지 못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 예시에 대한 적절한 말씀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야고보는 이 예시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맺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의 특징은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은 없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요. 복음서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항상 너희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너의 보물,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저도 이제 한때 그런 순종이 있었었는데, 얼마 되지 않은 사례를 쪼개서, 그렇게 어딘가로 흘려보냈던 그 순종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핑계를 대고, 하나님 앞에 되게 이제 부끄럽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야고보의 예시를 보면서 저는 상상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헐벗고 굶주린 이 사람들이 저는 이제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제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는 묵상했기 때문에 저는 이들이 저희들에게는 이제 북한의 성도들이 아닐까, 북한의 난민들, 그런 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돈 몇 푼 지어주는 거 말고요, 어쩌면 저희 집으로 들여서 이렇게 섬기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것을 요구하신다면, 저는 과연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고, 그렇게 했을 때에도, 과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순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이제 북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고, 굉장히 세심하게 다 이제 굉장히 깊이 관여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어떤 성향, 또 그분들의 어떤 모습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통일이 이제 문이 열려서
북한의 성도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을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한 내용들을 이렇게 나눠주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딱 그 설명을 듣는데 속으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이거 장난 아니다. 이거 내가 못하겠는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근데 그 설명만으로도 되게 압도가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굳이 사실 이제 북한 분들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제 당장 제 옆에 있는 사람을 제가 사랑할 수 있는가, 제 가족을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물음에 저는 계속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자신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면 잘 알거든요. 제가 얼마나 사랑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 실력이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제 혼자 이제 개인으로 기도할 때도 많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사역자라는 가면을 다 집어 던지고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주의 뜻을 따라 죄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라고서 지금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들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통일한국을 비전으로 품고 있는 교회입니다. 야고보가 예시를 든 것처럼 만일입니다. if 만일 주님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청을 가정과 개인과 또 우리 교회에게 하신다면 하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준비된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이를 통일한국은 굉장히 놀랍고 찬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는 게 있다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내가 죽어야 되는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높은 어떤 목표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어떤 높은 비전들은 그만한 대가, 그거에 맞는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고민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또 저희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또 실제적인 준비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귀신의 믿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당시 이스라엘 외에는 어느 민족이든 온갖 다 이제 다신이죠. 잡신들을 다 이제 두루 섬겼어요. 어떤 사람이 신을 하나만 섬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바보 취급을 당하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야고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편지를 받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잘하였도다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사실 저희보다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로 사탄이 두려워하기까지 하더라도 거기에서만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떨린다. 두려워서 자신들의 멸망당할 것을 생각하며 떨리는 것일 텐데, 저희 성도들에게는 귀신들과는 다른 믿음과 떨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사야서 66장 2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들리지 않는 것이 저희들에게 복입니다. 저희가 주일 예배 폐회할 때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함께 하죠. 그 부분의 후렴을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에 마치는 어떤 음악이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들에게는 실제적으로 되어지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실제 믿음의 본을 보인 두 인물을 이제 예시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21절과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창녀이고 이방인이죠. 이 예시를 들면, 믿음의 조상에 대한 예시를 들면서 야고보는 이 믿음이란 혈통이나 가문이나 어떤 직업이나 위치 이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두 예시를 묵상하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이신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죽느니 내가 죽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는다는 이 행위는 물론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니까 반드시 이제 일으키실 것이다. 죽어도 그런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거 자체도 아마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었지만 그러니까 그에게는 죽음인 것입니다. 그의 행위는 죽음을 각오하고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라합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반역으로 들키기만 하면 바로 즉각 사형입니다. 반역자잖아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라합은 반역자입니다. 들키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로 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겼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일들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서 참 믿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요. 내 뜻이 죽는 것이고 내 의지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믿음 이제 야고보는 행함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 믿음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좀 더 궁금해서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쭉 봤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넘어갔었는데 성도님들 한번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굉장히 죽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죽음, 수모, 박해, 순교, 막 이런 좀 뭔가 굉장히 살벌한 얘기들이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나의 죽음으로서 증명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행함, 죽음 사실 같은 차원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선진들의 믿음의 본보기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26절로 최종 결론을 짓습니다.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맺습니다. 야곱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진짜 믿음.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과 상반되는 어떤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요. 진짜의 믿음의 특징은 반드시 그 믿는 대로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만 그럴듯하게 하고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가짜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저희들에게 두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는 믿음, 죽어있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죽는 그 진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택해야 할 믿음은 너무나 명확하지요. 저희는 어떤 죽음을 소유해야 하는지 제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성도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말만 번지를 한 죽은 믿음도, 또 두려워 떨었지만 그 이상으로 나가지 않았던 귀신의 믿음도 아닌 행함과 믿음이 일치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곱은 오늘 이 행함과 믿음의 상관관계를 구원의 문제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는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있는지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점검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죽은 믿음으로 있었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였던 하나님,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가짜로 존재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반역한 상태로 머물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이 통일한국과 하나님 선교 한국을 위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은 행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선 떨고 하나님 우리가 가리고 있고 가면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 진짜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열망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변화되는 새 언약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진짜 믿음은 반드시 그 행함을 통하여서 증명된다고 오늘 이 야고보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고, 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이고 바울도 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면을 쓰지 않기를 원하고 위선을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짜 그 본 모습이 이 말씀의 모습과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의지하여 순종케 하실 때 나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이후의 시간까지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